고난주간 묵상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형틀이었습니다. 중범죄를 범한 죄인에게 적용한 가혹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특별히 아무나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로마에 반역적인 그런 죄를 진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로마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십자가 형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중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런 형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특별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라고 말씀하는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2장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2장 11절부터 진행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 하나 될 수 없는 사이, 그냥 준 것 없이 관계가 형성된 그 원수 관계가 형성되고, 그냥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멀어진 사람, 가까이 있어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심정적으로 원수였습니다. 심정적으로 원수였어요. 그냥 섞이지 않는 관계였죠. 특별히 무슨 원수질 일이 있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고, 원수질 일이 없어도 그냥 마음으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 이런 사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선이 딱 그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원수 관계를 만든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럽고 또 하나님도 없고 또 구원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냥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각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런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는, 이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 막힌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길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성도는 막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성도는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숙제를 얻게 되고, 또 인간관계 회복의 길을 또 가게 됩니다. 나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 십자가의 그런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화목한다는 겁니까? 누구와 하나님이, 거기 이 둘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같이 나간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둘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전에는 원수관계였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룬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엔 유대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한 원인이 뭐냐면 둘이 서로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원수관계에 있는 그런 심정적 죄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먼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원수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같이 함께 만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도대체 이 십자가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될까?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사람 간의 원수관계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도 회복하게 한다는데, 도대체 왜 이 십자가가 이런 기능을 가질까요? 십자가는 세 번째로 보면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멸한다.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 원수되게 만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원수되게 한 것, 인간 사이에 원수되게 한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든 것들을 태워 없애는데,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사실은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데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여전히 원수관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원수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매일같이 죄 때문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죄를 태워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시는 거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원수관계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원수가 안 되면 또 저 사람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관계가 멀어진 것은 뭔가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멀어진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면 또 생기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이 된, 어려운 관계 형성이 되는데, 인생이 계속 그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화해하면 또 누구하고 또 관계가 멀어지고, 사무적인 일로 인해서 멀어지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끊임없는 원수관계 형성되는 게 인간 사회인데, 우리가 사는 사회인데, 우리의 인생인데, 그 요소를 십자가로 다 태워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소멸하는 또 원리는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레위기를 가지고 한번 찾아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가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 관계를 깨지게 만든 그 원인인 죄악을 태워 없애서 아예 존재하지 않게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도 또 하나의 숙제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회복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만 화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루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